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삶은 타자와의 삶입니다. 타자와의 삶이 결여된 삶을 바른 삶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타자를 배제한 채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특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첫 단추는 타자 이해입니다. 타자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자연까지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타자입니다. 이 타자들과 연결된 삶만이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침에 따른 연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타자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타자 우선 관계여야 합니다. 헌신된 배려의 관계로 타자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타자가 우선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사, 신학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기에 그에게는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의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높은 수를 두셨습니다. 이런 방식을 소위 소크라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매우 수가 높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성경 전문가, 즉 신학자가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너의 해석은 무엇이냐? 즉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인의 신학적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그가 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정확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잘 대답했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지도에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표현한 대로입니다. 이 오만함을 어떤 성경은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허영으로만 가득한 오만한 자들의 전형으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불순한 의도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는 도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도발적이고 방자한 질문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나 풀어내십니다. 이런 방자한 자들에겐 이야기로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을 지경에 이른 버려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중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죽음에 처한 버려진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주막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그가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후 예수님은 이 신약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도발적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도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에 예수님은 진작에 지도하신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달리 표현하면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입니다. 저는 이 대화의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아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이해한 바로 대답을 해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처럼 똑같이 살라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그를 살리고 그의 공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당황스럽지만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이웃사랑 없는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은 자들인가? 라는 질문에 진지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의 지적처럼 허울뿐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자비를 베푼 자처럼 똑같이 살라. 아멘. 주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합니다. 이웃과 삶을 나누는 자비가 저희 안에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이 코로나19 시절을 함께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